동방박사 서사와 수용의 신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동방박사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사실은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오기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천문을 보고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그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0km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죠.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안 천문학자들이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를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해서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루에 10km씩만 해도 200일이 걸리는데 그 엄청난 상단을 꾸리고,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올 정도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있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그 주 독자가 유대인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리고 유대인 독자를 생각하면서 쓴 그 마태복음 첫 장면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num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한 민족, 한 혈족, 특수한 그룹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거다. 그 메시지를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알아보고 그 사람을 맞이한 사람이 동방박사잖아요. 그냥 동방박사 이야기는 단순히 성탄절날 그냥 재밌게 연극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안에는 굉장히 의도적인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초기 기독교인들 혹은 좀 넘어와서 중세에 와서는 어떻게 동방박사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런 화가들, 작가들의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그림은 이제 알브레이트 듀러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배경이 마구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배경 자체가 로마네스크식 건물이에요. 이 로마네스크식 건물은 고대 건물이잖아요. 로마 시대 건물이거든요. 로마 시대 건물. 근데 이 그림에서는 계속 로마식의 건물은 그 구약을 상징해요. 구약을. 근데 로마네스크 건물이 지금 다 부서져 있잖아요. 부서져 있다는 거는 이미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그림들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약의 율법, 사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지만 이 그림 안에는 구약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다라는 개념으로 거의 모든 마구간들은 다 이렇게 로마네스크식 건물처럼 그려져 있고 이렇게 페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탄생 그림과 비슷하게 동물들이 항상 있어요. 소와 나귀가 항상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나귀도 그들의 주인을 아는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은 너희는 나를 왜 모르느냐.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도 그리스도를 나 진짜 보면 웃겨 죽겠어요. 맨날 이렇게 졸아요 앞에서. 내가 언제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졸리지 말라고 좀. 안 졸았어요. 맨날 이렇게 내가 웃겨서 강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한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이기도 하지만 이 짐승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는 항상 의도적으로 소와 나귀들이,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이가 다 달라요. 우선 제일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동방박사는 나이가 제일 많죠. 노년층에. 그리고 좀 중년, 좀 청년, 새 남자. 그러니까 동방박사 그림들을 잘 보면은 같은 연령이 아니에요. 모든 그림이 거의 다 그래요.
친구들끼리 왔을 것 같잖아요, 기분이. 그냥 비슷한 연령대일 것 같은데 비슷한 연령이 아니에요. 다 다른 각자의 세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은 이 동방박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동방박사 세 명을 보면은 여긴 유럽계, 아시아계, 아프리카계처럼 딱 이 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이 동방박사 그림들에는 이 메시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르네상스 그림에 흑인이 나온 거는 우리로서는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낯선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럼 우리는 동방박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6세기경 라벤나에 위치한 이제 산타폴리나레 누오보 그 성당에 가면은 모자이크가 있어요. 6세기 때고 이제 6세기. 이 6세기 모자이크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거의 최초의 동방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 있는 6세기 때. 근데 이 그림 위에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6세기 때는 이미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나와 있었던 거죠. 아까 나이 제일 많은 동방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카스파르고요. 그 중년의 동방박사는 멜키오르. 그리고 흑인으로 그려진 가장 젊은 사람은 발타사르예요. 그 세 명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었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그 중세 때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앞에 보이는 야코브 푸스데 보라시네가 쓴 황금 전설이란 글인데, 이 황금 전설은 이 작가가 쓴 글은 아니에요. 다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교회 전승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 사람이 편찬을 한 거죠. 이게 야코부스 대 보라시네가 쓴 황금 전설이라는 건데,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에 없는 야사 같은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만 모아둔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황금전설에서 영향받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세 때, 르네상스 때 그림들을 보고 그 그림들에는 성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황금전설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황금전설에서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거든요. 아까 약간 6세기 때 나왔던 그 이름, 카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 그 이름이 여기에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로의 그림에서는 보면은 이 첫 번째 카스파르가 있고 두 번째 멜키오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멜키오르가 누구냐면은 디로예요, 디로. 디로가 자기의 얼굴을 멜키오르로 그린 거예요. 옆에 보이는 건 이제 디로의 자화상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화가들이 사실은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화가들은 그냥 수공업자예요. 그림 그리려 가면 그냥 그리는 기술자 정도였다면, 르네상스로 오면서 이 화가들은 더 이상 단순히 그림 그리는 수공업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가면은 이미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화가들이 해부학부터 시작해갖고 역사, 당대, 이 유럽에서 당대 최고의 그런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은 이 화가들이 굉장한 지성의 반열에 올라 있었고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디로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림 안에 자기를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디로의 자화상은 딱 봤을 때 집사님 연상되는 얼굴이 뭐가 있지 않아요? 디로를 보는 순간? 예. 그러니까 디로가 자기 얼굴을 그리면서 이게 동시에 헷갈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헷갈리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만으로도 당시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특히 이 디로 같은 사람이 갖고 있던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걸 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와갖고 경배할 때 바친 그 예물들이 있잖아요. 안 넘어가? 바친 예물들이 있는데 그 예물들이 뭐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황금 같은 경우는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을. 왜냐면 왕관이 황금이잖아요. 왕. 그리고 유황은 뭐냐면 그 제사 지내는 그 성전에 피어나는 향료가 유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상징해요. 신성. 왕권과 신성. 그리고 모략은 뭐냐면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는 게 모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바친 세 개의 예물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속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신성을 가진 왕이고 그분이 오신 거는 인류를 억압하는 왕권이 아니고 인류를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그 메시지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뒤로의 그림과 아까 봤던 초창기 라벤나에 있던 이 그림에서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이 세 명이고 이름도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이 연령이 달라요. 연령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멜키오르가 두 번째 연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초창기 그림에서는 멜키오르가 맨 마지막. 두 번째. 이거 자르고 나야 돼. 이 라벤나에서는 멜키오르가 젊은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발타사르가 더 나이가 많고. 근데 이 원래 보면은 이 뒤로 같은 경우는 발타사르를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방박사는 막연한 사람이 아니고 중세시대 사실 거의 초창기부터 동방박사는 실제적으로 이름까지 다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